예,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보이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예, 잘 찍어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예, 저는 이제 유재준 선교사이고요. 저희 아내는 고영희, 그리고 저희 아이는 유희삭.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입니다. 예, 먼저 이 교회 초대해 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게 주셔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점심을 너무 오랜만에 한식을 먹어서 그런지 떡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먹었더니 배가 좀 부른데, 혹시 떡 힘에 못 이겨서 옆에 분이 졸고 계시면 이렇게 살짝 좀 비명 지르지 않을 정도만 찔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 소개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조금 더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제일 어쩌면 가장 짧은 구절이고요. 그리고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잠깐 이제 저희 가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저희 콜링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 콜링은 먼저 제 아내가 2006년에 받았습니다. 2006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세계 청년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때 아내가 참석하면서 거기서 콜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아들 이삭이가 100일 때 되던 때였는데 먼저부터 계획된 거라서 저희 아내가 또 청년 담당이어서 안 갈 수 없어서 갔었고요. 거기 갔다가 이제 어느 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선교사로의 결단을 요청하시는 그 강사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또 저희 아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때 가서 콜링을 받고 왔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제게 얘기를 했죠. 내가 카자흐스탄 가서 콜링을 받았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다. 그러면 자기는 가라. 나는 이삭이와 여기서 돈 벌어서 선교하겠다. 선교 후원하겠다. 그래서 자기 가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선교사나 어떤 외국에 대한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고요. 근데 아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왔다니까 저는 별로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내가 카자흐스탄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의 남편은 내가 만지겠다. 너의 남편은 내가 만지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믿고 이제 와서 저한테 전달을 했던 거고요. 저는 이제 어쩌면 거절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2011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에 필리핀에 단기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때 어느 교회를 방문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마치 산행을 하듯이 등산을 하듯이 한참 올라가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다리도 건너고 저렇게 한참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저 산 꼭대기쯤에 저 교회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게 교회 모습이고 영어로 이제 HBC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 저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올라가서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던 평소에 생각하던 한국에서 늘 보던 그런 교회 모습과는 많이 달랐고요. 그러니까 교회 간판만 없으면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어쩌면 창고 같은 그런 곳에 안에 예배 시설 하나 없이 그냥 플라스틱 의자만 줄지어서 놓여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비전팀이 이제 저곳에 이르러서 저녁 예배를 기다리면서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간식 먹으면서 다른 분들과 친교를 나누는 중에 저는 이제 오랜만에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그냥 뭐 한숨 쉬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콱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겠는데 눈물이 말 그대로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런 걸 제가 어쩌면 좀 의식하는 편인데 그냥 정말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던 나는 배부른 돼지였구나. 딱 그 말씀이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 다니면서 한국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늘 저렇게 지금처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반짝하는 구두를 신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정말 그럴듯한 모습의 크리스찬인 것처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저 하트벨 교회라는 저 허름한 교회에 앉아서 배부른 돼지 같은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 순간에 제가 마치 좀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배부른 돼지였구나.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던 것인지 그것을 깊이 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순간이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회개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 와서 나를 전하지 않겠느냐? 이 땅에 와서 나의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 저 음성을 듣고 저도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또 어린 이삭이와 함께 2017년 9월에 드디어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콜링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께서는 남편인 저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한 마음으로 2017년에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되었고요. 파송 받을 당시에 이제 예배였고요. 필리핀에 가서는 바기오라는 좀 큰 도시에 있는 PBTS라는 신학대학원에 거기 안에 기숙사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 선교사의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선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이후에 저희 가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 현지인들만 구성된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이름은 이제 하이어 그라운드 처치라고 해서 저 교회에 나아가게 되었고 제가 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저 교회를 이끌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정교회여서 교회 건물이 없어서 가정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앞마당에 조금 큼직한 집을 갖고 계신 집사님 앞마당에 의자를 깔아놓고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는 날은 조금 이제 바투바투 앉아야 돼서 좀 불편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예배를 좀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길가 바로 옆이라 큰 트럭 지나가면 제 목소리가 묻혀서 또 잠깐 쉬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정교회로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여서 좀 한계가 있어서 저 때는 그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역들은 하지 못했었고 그러던 중에 지난 이제 코로나 때에 그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저희가 교회 건축을 위한 예배를 드렸고요. 그 후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교회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땅부터 파서 저렇게 건물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지어진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교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저런 모습의 교회를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멋진 교회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로 모이는 분들이 매우 많아서 저렇게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서 비바람 피해서 모일 수 있으면 더 없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도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서 이제 모일 수 있는 정도만 하고 나서 이제 건축은 잠시 중단되었고요. 그래서 안팎은 아직 화려하게 데코레이션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모일 수 있는 예배가 가능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근데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이제 저와 아내가 상의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자 해서 아동부도 시작하고 이제 청소년부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을 리더로 세워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교회다운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세팅해 가기를 아내와 제가 주력을 했었고요. 그렇게 교회의 세팅을 위해서 주력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아내와 저는 이제 이 교회가 하이어 그라운드 처치가 저희가 6년 있었던 저 교회가 이제는 안정이 되었구나. 이제는 다른 현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면서 이제 세워지신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아내와 제가 갖고 그리고 결단해서 저 교회의 목회직을 사임하고 저희는 이제 다른 사역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어 그라운드 처치를 6년 사역한 후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팅하고 그리고 교회를 현지인 목사님에게 이양하고 이제 저희는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현재는 지금 보여드릴 영상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셨던 영상과 비슷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예, 이상이 네 교회를 소개해드렸고요. 아마 지난 1월 달에 아동부에서 비전 트립을 갔던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는 아마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면서 지금이라도 좀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저 네 교회고요. 이제 저희 아내가 찬양을 담당하고 있고, 찬양을 담당하고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과 활동을 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요. 저희 아들 이삭이는 장애가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은 이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 드럼이 있는 곳은 드럼을 치고,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재 가는 곳들은 드럼은 없고요. 그래서 드럼은 없어서 저희 말로 이제 비트 박사라고 하는
그 앉아서 두들기는 앉아서 이렇게 두들기는 비트가 나오는 그 비트박스를 이제 저 교회마다 들고 다니면서 이삭이가 앉아서 비트를 열심히 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찬양하고 이삭이가 반주하는 셈이고 제가 말씀 전하는 셈이고 그래서 저희 가족 셋이면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네, 물론 훌륭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화려한 그런 악기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셋이 가면 충분히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영상 보셨던 것처럼 카타이 교회는 사실은 교회는 아니고요. 아직 교회라는 이름도 없고 건물도 없고요. 그냥 어느 집사님 댁 앞에서 마당에서 흙바닥에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단은 이제 교회 이름이 세워지는 그것이 가장 먼저 큰 목표고요. 교회 이름이 지어지고 교회로 모이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저 교회는 저희가 매달 둘째 주에 가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에 가는데 저 교회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오시지 않아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이 한 달의 유일한 예배이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가는 것을 기억하고는 저희가 갈 때마다 먼 길을 나와서 마중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타고 가서 오솔길에서 내려서 이제 짐을 바리바리 들고 교회로 또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늘 가면 아이들이 나와서 저희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짐을 들어서 차까지 옮겨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아이들에게 벌써 기억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그 교회에 달려가는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요. 그래서 카타이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버 교회는 우리 비전팀 멤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는 길이 제일 험한 곳이고요. 2시간 이상 가야 하는 길인데 1시간 10분 정도 차 타고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밭길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돌밭길을 한 4, 50분 달리고 나면 교회가 나오고 근데 교회는 오래전에 지어져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루버 교회는 첫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동부 어른 예배를 드리고 다른 주일에는 현지인 다른 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한 주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루버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키나 교회는 작년 초에 시작된 교회인데 교회 건물이 없어서 어느 집사님 이제 한켠에 창고 같은 곳을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저기 이제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성도들도 열정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부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저 교회에 나아가서 아동부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여자아이 둘이 왔었습니다. 여자아이 어린 두 아이가 왔었는데 현재는 25명에서 3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예배가 끝나면 이어서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슈키나 교회는 교회가 조금 더 좀 탄탄하게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교회 교회는 저희가 매주 가는 것은 아닌데 매달 가는 것은 아닌데 1년에 2번 여름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때는 꼭 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방문하고 있고요. 근데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흔들다리를 좀 건너서 한참 하이킹을 좀 해야 나오는 교회고요. 목사님도 지금 70대 후반이 되셔서 저희가 갈 때마다 계속 연로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되게 덩치도 괜찮으시고 정정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토요일 오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시고 있고요. 그래서 말라교회 교회도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기를. 그래서 저희가 가서 큰 이벤트를 하면 그때는 동네 잔치가 돼요. 그래서 모든 동네 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이 되면 교회에 오셨던 분들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식사하시고요. 이어서 오후 예배로 드릴 때면 이제 또 쑥 빠지시지만 그렇게 저희가 가서 드려지는 크리스마스나 여름 성경학교 이런 예배가 저 말라교 교회의 큰 이벤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저 KC 워십이라고 해서 일종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필리핀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저희 가정도 나름의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나름의 이름을 갖고자 해서 KC50이라고 해서 이 아동부 중심 특별 예배라고 이름을 짓고 저희가 매 주마다 각 교회를 방문해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이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루버교회, 카타이 교회, 슈케나 교회 저 세 곳을 방문해서 저희가 말하는 KC 워십을 진행하고 왔고요. 말라교 교회는 마지막 주에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동네에 또 큰 잔치가 있다고 하시면서 연기하자고 하셔서 저희가 돌아간 6월 달에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를 저 아이들 특별 예배를 위한 예배 준비나 또 아이들 선물이나 아니면 식사나 이번에는 굉장히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 편말 들고 계시는 거 보이시겠지만 용담교회에서 큰 도움을 주신 덕에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큰 선물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남교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은 저와 아내와 또 장애를 가진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희는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요? 먼저 지었던 저 하이어그라운드 처치는 이제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져서 안에는 뭐 조금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진 않았지만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해서 교회를 짓게 되었고 교회 예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저 교회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했어도 어쩌면 남들 보기에 잘하는 사역, 잘하는 선교사라고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거리도 멀지 않고 또 비바람 피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또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다 아니까 좀 익숙해서 조금 편한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를 사임하고 저희는 왜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저런 조금은 험한 곳을 다니고 있을까요? 특히 루버 교회는 2시간 이상 가는데 갈 때마다 아내와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밭길을 주시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승모근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고 긴장을 바짝 하고 가니까 여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늘 갔다 오면 피곤하지만 가면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가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왜 조금은 험난해 보이는 그래서 필리핀에 계시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저희가 저 교회 그만두고 지금 산골 시골 지역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멀쩡한 교회 놔두고 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큰 선교사의 사역인데 굳이 왜 그만두고 험한 곳을 다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는 애써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교회를 왜 다니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해답을 저희가 받았던 콜링에서 다시 찾습니다. 저 때문에 안 보이네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배부른 돼지를 깨달았던 그 교회 하트웰 교회에서 들었던 음성, 이 땅에 와서 나를 전하지 않겠느냐, 이 땅에 와서 나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 저 음성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왜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가고 있는지 저희는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에서 보시면 어쩌면 나를 전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나를 전하지 않겠느냐 저 말씀만 붙잡고 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필리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가르쳐야 되는 대상, 그래서 전도하고 교회 짓고 또 제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워서 가르쳐서 뭔가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를 전하지 않겠느냐, 나를 가르치지 않겠느냐.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지요.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되고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 가르쳐야 하는 사역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것에만 치중하면서 행여나 제가 교만해질까 하는 그런 염려를 아내와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진국, 한국이라는 선진국에 와서 K문화, K푸드, K열풍이 불고 있는 그 나라에 와서 어쩌면 내가 조금 더 교육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와서 조금 더 부족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저 가르쳐야 하는 그것만이 내 사역인 양
저 전하는 것에만, 가르치는 것에만 치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끔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내와 제가 붙잡은 말씀은 바로 나의 이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 사람들. 전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에 앞서서 붙잡아야 하는 것, 나의 이 사람들. 그래서 필리핀에서 만나는 심령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만 있으면 저는 그 순간부터 저들이 그저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나는 분들 물론 가르쳐야 하지요. 그렇지만 가르침 이전에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서 만나게 하시는 나의 사람들, 나의 이 사람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희가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만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분들은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저희 가정은 저희가 사역을 가는 데 있어서 먼저 만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들을 먼저 섬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전하지 않겠느냐에 치중하면 가르침이 중점이 될 것이고 나의 이 사람들에 치중하면 섬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 가정은 섬기기를 먼저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저 섬김은 예수님의 눈물에서도 발견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지저스 웹트 그래서 2단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하기도 쉽고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테고 또 잘 알고 계신 말씀인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지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나흘이나 지나 있었고 누이들은 울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다 같이 울고 있는 한마디로 초상집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함께 오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이지만 친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죽음을 비통해하면서 그 주변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 그들의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 익히 잘 아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불러 세우실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저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그 눈물에 공감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운명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에는 겸손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겸손 그리고 그 겸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에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것은 그저 친한 친구 죽어서 장례식장 가서 한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저 겸손과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표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저 우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의 심령을, 우는 자의 그 비통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사도 바울도 익히 알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도 우리들도 함께 우는 자들과 울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교회에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잘 되는 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저런 환경에서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데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치면 너무나 열악해서 너무나 힘들지만 저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너무나 즐거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느끼는 선교 현장은 저 카타이 교회, 루보 교회, 쉐케나 교회, 말라교 교회,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시골 교회들, 산지에 있는 교회들, 가정 교회들, 그 모든 선교 현장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 고인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 저희 가정이 보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서 그저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보이지 않는 눈물을 저희도 보고 예수님이 함께 울고 계심을 깨닫고 저희도 함께 오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자 저곳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교란 어떤 것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근데 저희는 그 말씀에 앞서서 선교란 것은 그저 나아가서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정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오는 것, 저들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 곁에서 함께 저희가 울면서 그때에 함께 울고 계시던 주님께서 일하셨다. 그래서 울고 있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그 간증의 장소가 바로 선교 현장이고, 그들과 함께 울기 위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믿습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신음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족 안에, 또 친구 사이에, 직장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요즘 가족은 옛날 가족과 많이 모습이 달라져서 아빠는 늘 일터로 향해야 하고, 엄마도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 갔다가 학원에 가야 하고, 장성한 자녀들은 또 직장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가족은 사랑이 꽃피는 곳이지만 그런 가정의 모습은 이제는 많이 볼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더욱더 우정을 키우며 서로 애써주고 서로 격려해주며 같이 갈 수 있는 사이지만, 요즘 보시는 것처럼 학교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함께 일하는 곳이지만 보이지 않는 경쟁이 그 뒤에 깔려 있어서 늘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어떤 그런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은 울고 계신 분을 발견하십니까? 혹시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울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묻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였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나와 함께 울고 있느냐? 너희가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기에 앞서 너희 마음이 나와 함께 울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각 심령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눈물 섞인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곁에서, 우리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울고 있는 심령을 발견하고 그 심령과 함께 울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눈물이 쌓여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은 가족의 사랑을 회복할 것이고, 친구를 위해 흘린 눈물은 친구와의 정을 회복할 것이고, 또 직장에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조금 희생해도 괜찮은 기쁜 그런 직장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 내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자가 있음을 발견한다면 이 교회 또한 너무나 희망찬 그런 예배 처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일이고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각자는 가정으로 또는 내일부터 학교로, 직장으로, 또 각종 모임의 장소로 나아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장소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발견하고, 또 그 울고 있는 자들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울음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또는 여러분의 자녀는 가르침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섬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께서 만나는 친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그저 가르쳐야 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는 가르쳐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까? 아니면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옆에 계신 지체는 가르쳐야 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저희가 받았던 콜링에 나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씀, 저 구절 하나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울고 있는 분들을 반드시 발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울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는 자를 발견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그 울음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울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협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사람들, 매우 단순한 표현이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가정이 기억되시면, 제가 기억되시면 저를 생각하시면서 저 표현, 나의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억이 되시는 대로 아까 보셨던 루버교회, 카타이 교회, 쉐케나 교회, 말라교 교회, 저 교회의 교회 예배와 또 모든 성도님들, 아이들과 어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는 가서 전하고 누군가는 기도로 후원하고 그 역할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또 필리핀 땅에서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울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상한 심령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 가정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가 있어서 저희 가정을 필리핀에 보내시고 지난 9년 동안 사역하게 하시며 많은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 나의 이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를 전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지금껏 달려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저희의 달려온 그 지난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또 그 눈물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만나는 가정 내에서 또 친구와 학교 내에서 직장 내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울고 있는 자를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 울음에 함께 동참해서 결국엔 그 눈물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자들과 또 보내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더욱더 넓혀가는 귀한 선교 사역에 마음을 쏟는 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